보니까 선거날인데 요번에는 보니까 뭐 그 투표하는 뭐 종이가 40 몇 cm라고 그 출마들도 많이 하고 뭐 찍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좀 인상에 남는 것은 국민당의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이분이 어제 입성을 했나 오늘 입성을 했나 하루가 요새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이분이 어쨌든 전국을 뛰었어요. 400km가 넘게. 이거 나이도 60 다 돼 가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는 4km만 뛰면 그냥 나는 거의 사망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루에 이분이 30km를 뛰어요. 30km를 뛰어가지고 어젠가 오늘인가 어제겠지. 드디어 어제 광화문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뛰면서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정말 발톱이 빠질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가 달린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오직 우리나라를 좀 변화시켜 보자고 본인이 그렇게 달린다고 그래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분이 말이지 그 재산도 굉장히 많거든.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무엇이 부족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한편으로는 그분의 철학을 조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자기 만족이든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든 어쨌든 혼신의 힘을 다 쏟았다는 거. 자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정말 그 평안함과 안락을 다 버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며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거. 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과연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선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도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다고 고백을 하거든.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 이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전력 질주해서 나가냐. 참 뒤돌아보면 굉장히 우리는 나태하죠. 나태하고 그런 열정도 없고 천국에 대한 열정도 없고 오히려 보면 세상에 우리의 열정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는데 좀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천국 가는 자들로서 얼마나 천국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천국을 가르치고 있거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함이요,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원히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히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을 향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달려가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이어서 다시 할 텐데, 이 천국, 오직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쳤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으나 저희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오나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껏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이 버리게 하시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천국을 향한 소망이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눈을 다 감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배웠던 팔복을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교육을 받을 것이며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가지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5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청결, 정결이라고도 하고 청결이라고 하는데 청결과 거룩함이에요. 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이 성품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갖춰져야 될 이 덕목이 바로 청결함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국말로 쉽게 하면 깨끗하다는 거죠. 불순물 없이 깨끗한 거. 이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퓨어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 퓨어. 순수한 불순물이 전혀 우리가 이 사 먹는 이 물을 보니까 거기에 다 이거 퓨어 100% 이렇게 적혀 있더라. 100%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첫째로 이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끗한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편단심이다. 일편단심. 다른 마음이 없고 오직 한 마음밖에 없다.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냐면 이 2가지 마음을 품는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이 성경에 또 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를 가만 따져보면 이 2가지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도 섬겼다가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겼다가 이방신들도 섬겼다가 이런 2가지 마음을 품어서 멸망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면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한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이 회사의 직원을 쓸 때도 보면 오직 한 마음으로, 이 한 마음이라는 거는 첫째 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건 첫째 진실된 마음이고, 또 그 다음에 충성된 마음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맡은 것에 한 마음을 다하고 또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어떤 잡생각도 없이 어떤 불순물도 없이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보면 이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깨끗한 물보다 더러운 물이 훨씬 많단 말이야. 오늘 우리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보다도 이 세상을 향한 욕망, 세상을 향한 쾌락, 세상에 대한 생각이 그냥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 이런 자는 또 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정말 복된 자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려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이 청결한 마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삽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이런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일어난단 말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삶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참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전 세계가 지금 뭐 이 요동을 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마음이 산산이 쪼개져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이번에 이 사건이 어쩌면 참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다 뒤바꿔 놓을 만큼 큰 사건이에요.
오늘 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한참 통화를 했는데 지금 뭐 이제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첫째로 일단 뭐 한국 교회들이 다 이제는 무너지게 생겼다. 뭐 헌금도 뭐 3분의 1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재정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뭐 이제 자연적으로 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떨어져 나가버리고 앞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교인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제 교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못하고 다 이런 인터넷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 이 청결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항상 퓨어 깨끗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 하나님은 이런 자를 복되다고 하시고 이런 자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런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7번째 복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화평케 해야 돼요. 화평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화평케 하고 살아야 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화평케 해야 돼. 화평.
근데 이 화평이 뭘까? make a peace. 평화를 누리는 거. 화평을 누린다. 이건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온 인류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전 세계의 평화예요. 그 이 유엔의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유엔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야지 복된 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뭘까? 자, 이 북한하고 전쟁하지 않고 형제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화평일까? 우리 알톤에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이게 평화일까? 화평일까? 우리 인간의 단어로는 이 화평이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 이걸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첫째로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벽이 없는 것, 하나님과 언제나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이 뜻이 상통하는, 이것이 화평이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만드는 자, 이거는 이제 삼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 이건 뭐냐면, 자,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 뜻이 아니고, 이 화평이라는 것은, 자, 우리 인간은 애당초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담이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담으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하는, 하나 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그걸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속성을 없애시고 우리를 righteous,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셔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것, 이걸 화평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 17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하고 평화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담을 다 흘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려. 휘장이 찢어져서 휘장이 열려버려.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흘어주신 거예요. 자, 이게 화평인데,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타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자들, 이런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 속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화평케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복음을 전해서 그들 속에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 갈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이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라스트 커맨드먼트, 마지막 커미션, 이 사명, 이게 뭐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go and preaching all the nation, 이 복음을 전한다. 가서 make disciples of all nation,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를 삼고 teaching them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가르치라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나만 열심히 성화되고 나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천국 시민이 아니라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그래서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또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 야, 내가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거든. 중국 아이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우리 믿지 않는 아이들, 또 우리 MEC들에게도 이게 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에도 너무너무 미약하더라는.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 이분들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 그런데 요새는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아.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도 옆에 앉은 분이 있으면 복음을 전거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누굴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누가 전하냐 봤더니 이단들만 전해. 이단들만. 야, 이 여호와 정인들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해. 이분들. 나는 한국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보면 그냥 길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내가 물어봤어. 야, 이 하루 종일 이거 하냐 했더니 2시간씩 교대로 한다고 그래. 2시간. 그 추운 한겨울에도 길에서 계속 그렇게 복음을. 또 뉴질랜드에도 와서 보니까 요즘 와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한데 토요일만 되면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거 보면 다 여호와 정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일 성도 교인들. 이야, 이 애들은 말이지. 흰 와이사스에 검은 양복 바지 입고 명찰 들고 자전거 타고 그냥 전국을 다녔죠. 전 세계를 다니. 전 세계 자비로. 정말 우리는 이 회개를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있지 않단 말이지. 이단들은 생명 걸고 이 자기들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를 하셔.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복음을 전가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된 자가 되려면 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천국의 복, 이 천국의 복뿐 아니라 지금 주신 이 팔복은 이 세상에서 복의 기준이에요.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될 복의 기준인데 바로 이제 이 모든 복의 결론이 이 마지막 8번째 복이에요. 이런 모든 심령이 가난하고 또 이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와서 이제 최종 클라이막스 모든 복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이 결론적인 복이 뭐냐면 바로 10절에서 12절에 나온 마지막 복이에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0절에 보면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이제 복이 있나니 두 번인데 이거는 두 번째 거는 구복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진 않고 앞에 있는 복을 부연 설명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팔복인데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 이 팔복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처음에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래요. 천국으로 시작했는데 이 마지막 팔복도 보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처음부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복된 자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내 심령에 천국이 없으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이 천국이 저희 것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팔복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늘에서 상을 받는 것. 자, 첫째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면 하늘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우리 그 MBC 중에 한 애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너무 이기적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을 주든 안 주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늘의 상을 목적으로 삼고 산다면 그것 너무 이기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늘의 상을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상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급을 상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상을 안 바라고 사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학교에서도 대학교 때 대학교 가면 이렇게 장학금을 줘.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참 이 대학교 때 제가 물론 뭐 딸아지 대학은 나왔지만은 그래도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내가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3년 동안 다녔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장가를 갔거든. 그 돈벌이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그냥 벌어서 먹여주는 거 얻어먹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이 학비까지 내려면 못 살아.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열심히 한지 몰라. 생명 걸고 한 거야. 생명. 이걸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 간절함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간절했는지 그건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좀 부정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이야기 못하는데 시험 받으니까 이야기 못하는데 생명 걸고 내가 그 장학금을 받으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냥 뭐 대학 뭐 졸업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냥 나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사람하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상급을 내가 받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삶이 다르단 말이야. 삶.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이 팔복의 주제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복.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릴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의 기준으로 이 땅에 살고,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의 상이다. 이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핍박을 받아. 어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데, 이게 복된 자라는 거. 어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이 의로움.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다 구하지 말고 seek first, 너희들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내 마음에 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고 살으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뤄본 사람만이 안 이뤄본 사람은 야, 뭔 핍박이 있지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살다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핍박, 때로는 뭐 얻어 터지기도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왕따 되고 말이지. 참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뉴질랜드 같이 이렇게 정말 인권이 바로 서 있고, 이렇게 종교의 이 자유가 확실히 보장된 나라지만,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이 MEC들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핍박이 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핍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서 나가려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당하고 그냥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말이야. 왜 이렇게 별나게 구냐? 저런 그냥 고지식한,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고지식하다는 소리야.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고지식하냐? 그 사람들 뭘 좀 알긴 아는 것 같아. 내가 지식이 좀 높아요. 원래. 응? 나는 고지식해.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걸 복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복으로. 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가 핍박을 받으면 이게 복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응? 그러니까 하늘의 상을 많이 받으려면 자꾸 핍박을 받아야 돼. 응? 핍박을 많이 받아야지 하늘의 상이 커. 그러니까 이 핍박을 받을 때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야, 또 상 받았네. 응? 또 상 받았어. 로또 됐다고 막 기뻐하고 날뛸 게 아니라 핍박하고 이렇게 욕 얻어먹고 하면 기뻐하란 말이야. 그냥 복음 좀 전하다가 막 싫은 소리 들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절망하고 그냥 때려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성경은 이것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거야. 제일 큰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다. 의를 이루려면 다 핍박을 받게 돼 있단 말이야.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살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나갔단 말이야.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자는 하늘나라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그 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팔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마인드셋, 내 마음에 이 기준을 만들어야 돼. 어떤 것이 복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복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그냥 뜻도 다 팔아먹고 그저 세상에 좀 별것도 아닌 출세한다고 말이지. 그 주일도 다 팔아먹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깨버리고. 그런데 가만 보면 사실 세상에 뭘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뭐 느꼈을란가 안 느꼈을란가 뭐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상황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가치가 없더라.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올림픽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게 그냥 연기가 돼버렸어. 1년 동안. 그런데 이게 지금 4년 동안, 사실은 뭐 4년이 아니지. 어릴 때부터 이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해왔는데 짧게는 지난 올림픽 이후로 이번 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아주 피나는 훈련을 다 했던 선수들이 이야 그 좌절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 4년 뒤면 이미 끝난 거야. 요번에 우승 후보자들은 4년 뒤에 동메달도 못 받아. 왜 그러냐? 4년 늙어버렸으니까. 4년 체력이 그냥 노화되는데 그걸 뭐 메달을 딸 수 있겠어? 이야 참 그들의 절망이라는 거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바이러스 하나가 와도 뭐 모든 게 다 끝나버리네. 대기업들이 뭐 다 지금 무너지고 인류 기업에 들어갔다고 그냥 인류 기업에 들어갔다고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대한항공이고 뭐고 뭐 70%를 다 뭐 강제로 휴직시키고 요번에 보니까 비행기 이 조종사가 되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 그거는 그 훈련소에 합격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 훈련소에서 몇 년 동안 그냥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뭐 무슨 항공이더라. 우리 한국에 무슨 항공에 그 부기장으로 전부 다 이제 수습이 다 끝나가지고 부기장으로 딱 임명이 다 됐는데 다 합격 취소를 했더라. 채용 취소.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다. 참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정함이 없다는 것.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 이 땅에는 정함이 없다. 하나도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없어. 환경이 한번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 정함이 없는 믿을 것이 못 되는 이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잡으려고 그냥 피눈물 흘리며 발부둥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복된 자로 인정받는 그 복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걸 복으로 가지고 이 복된 사람이 되려고 이 땅에 살면 어떠냐? 여기 보니까 야, 그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핍박받고 요거도 먹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이걸 복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 자가 복된 자다. 그러니 어를 위해서 핍박받으며 그걸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야?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사는 삶이야. 그런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아. 핍박을.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걸 복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는 것. 왜냐?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도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고 그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누가 승리자요?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승리자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리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우리가 이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자,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핍박 속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은 것을, 이 핍박을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기쁨으로. 오히려 그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 육군사관학교 예배 인도하러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육군사관학교에 뭐 그 훈련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지. 근데 요번에 가보니까, 야, 이 육군사관학교에도 여자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 육사는 적어도 이게 키가 막, 여자애들도 1m 60은 넘고 그래야 되나 했는데, 물어봤더니 이 여자들은 키에 제한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조그만 애들, 초등학생 같은 애들이 이 군복을 입고 훈련복을 입고 말이지, 훈련을 받고. 근데 물어보니까 뭐 저렇게 조금 해도 뭐 말처럼 뛰어다닌다고 그러다. 말처럼 막 얼마나 훈련이 심한지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육군사관학교에서도 4학년까지 졸업하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탈락되는 애들이 매 학년에 상당히 많이 있대. 그 훈련을 다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도중에 그냥 탈락돼서 나가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4학년이 다 돼서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자랑스러운 육군 소위가 되는 거야. 소위. 이 소위 계급장을 탁 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그렇게 힘든 고난을 그들이 이겨나가는 것은 딱 한 가지요. 4년 마치고 딱 인관하는 거. 소위를 인관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그 힘든 훈련들을 다 이렇게 이겨나가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야, 요거만 내가 잘 견디고 나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 장교로서 내가 인관한다. 그것 때문에 다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이 초대 교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이 목숨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오는 핍박과 능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응?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응?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가벼움. 이 가벼운 환난을 이겨나가면 어떻게 되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을을 위하여 받는 이런 환난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을 더 중하게, 더 귀하게,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으려면 첫째로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삶의 또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이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을 목적지로 사는 사람은 삶이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요번에 이 참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진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오지 않으면 누가 감히 천국을 생각조차 하겠냐 이 소리야.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도 천국을 소망하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게 정말 슬픈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산상성을 우리가 7장에서 배울 텐데 7장에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야, 이 땅에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자는 very few, 아주 지극히 적은 수만 이 좁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은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넓은 길은 lead to destruction. 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멸망.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very few, 지극히 적다 이 소리. 지극히. 여러분 천국 가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물러가라.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 이 소리요. 오늘 뭐 교회 나간다고 뭐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갔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이게 뭐냐?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자만이 이게 천국 가는 자들이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말씀대로 준행하는 게 오늘 여기 팔복에서 알려준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사는 자만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요. 어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걸 기쁘게 여기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이 금보다 귀해서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 많은 신학자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주님의 재림이 참 가까워진 때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 것이다. 전염병. 그냥 전염병도 아니고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 과학으로 뭐 의학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전염병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오는 사인이고 워닝이란 말이에요. 워닝. 말세가 가까워 오물 깨닫고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진실되게 정결하게 살아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세상에 대한 그런 간절함들 이제는 좀 그 간절함을 바꿔야 돼요. 이제 세상 것을 버리고 천국의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 팔복, 이 팔복을 내 복의 기준으로 삼고 영원히 복된 자가 되려고 발부둥 치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